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도와소서, 치료하소서, 응답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귀한 결단하는 아침, 변화의 아침, 응답의 아침 되게 하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을 있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난국이 기회로 답답함이 형통함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그 은혜의 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여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한민족 되어 땅끝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으로 이민족을 붙드시고 한국교회를 붙드소서. 갈매동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성취화를 이루소서. 나아가 바라게는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이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이 놀랍게 통치하는 그 국면 가운데로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어렵고 답답한 그들의 정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기까지 이끄신 주님, 능히 그들보다 그 상황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소서. 치료하소서. 응답하소서. 항암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육신의 연약함들이 그들의 삶에 아버지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의 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어깨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학기가 이제 또한 마무리되어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그들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시간의 가치를 더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소서. 지혜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시고 도우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용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눈을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스루의 딸이라. 스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렴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에 연봉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잠깐 한 절을 더 볼까요? 민수기 31장 16절을 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자, 31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사건의 전말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에 있어서의 성패는 사실은 시선 처리에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그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리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게 하는 그러한 참 그런 유혹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지금 사실 이 시딤이라는 곳은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야 할 땅 가나안이 위에서 산 위에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곳은 고지이고 이 바로 가나안 땅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는 바로 눈앞에 아주 아래에 있어요. 상당히 아래.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은 이렇게 가나안 땅이 다는 보이지 않지만 일부가 이렇게 보이는 그곳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저 땅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을 우리가 성취할까라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모세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을 처리했어야 옳다는 거죠. 근데 그 시점에 가서 이들이 시선을 어디로 돌리느냐? 바로 바알보울의 사건, 즉 바알에게 눈을 돌린 사건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음란으로 그들을 꼬이는. 사실 우리가 이 24장에 보면 24장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래서 발람과 발람의 그 세 번째 이르는 그 저주의 사건이 마무리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결코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람이 그대로 끝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발람이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게 와서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가 내가 너희들 축복해서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가를 받아내려고 했는데 그 대가를 받아내고 했으면 그냥 받았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무슨 우리가 언제 너한테 복을 달라고 그랬냐. 네가 무슨 복의 근원이냐.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을 거 당연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분노한 이 발람이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발락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 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계시록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 성경이 말고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참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건들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냥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에게 우리의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거기서 바라본다는 것 고정한다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해라. 사실 우리가 당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을 느껴요.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이 광야의 때가 이제 서서히 마감돼 간다고는 그런 어떤 영적인 느낌도 있고 감동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사실.
그렇다고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굉장히 죄송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분명히 제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분명하게 느껴지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성도들 안에 마음속에 이 용기를 얻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는 누굴 통해 보냐면 사람을 통해 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그 당시에 봤지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말씀으로 본다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 년을 지금 수련을 받았어요, 지금. 지금 40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40년 광에서 죽을 사람 다 죽고 이제 거의 다 죽었고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발바닥만 말씀 따라 나아가기만 하는데 지금 이들이 뭘 본 거예요? 구스비의 아름다움, 미디안 족속의 그 음란의 그런 축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 괜찮은데? 멋있는데? 그럴듯해? 이래서 나갔던 디나가 어떻게 됐어요? 강간하고 결국에는 그 한 민족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그런 것들을 그 작은 눈에 그 시선을 잘못 처리함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서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라는 이스라엘, 즉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했어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봤냐? 모압 여자들을 봤어요. 그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도 결국 여자 때문에 그 지혜가 무색하게 됩니다. 삼손을 보세요. 그렇게 힘이 많은 삼손이지만 결국 드릴라에게 결국 머리가 깎이고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그 여자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여자에게 두는, 그래서 여자에게 뒀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냄새도 맡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거든요. 하나님은요, 광풍 뒤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가 진도한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은 말씀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가장 귀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말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게, 목사님 당장 내가 지금 한 끼 식사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한 끼 모든 것들이 부족한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다른데 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갑자기 멀쩡하게 가던 걸음도 흐트러지고 꼭 넘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을 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냐는 걸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보고 가면은 비록 눈으로 봐서는 현혹되고 정말 어떻게 믿어질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과정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여기서 결국에는 제사할 때 그 청하니까 그냥 한번 그래 뭐 제사 괜찮지 뭐 여자들 보니까 이쁘더라고. 그 이쁜 여자들이 쳐다하더라. 그래서 갔을 거예요 그냥.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자들이 뭐 누구 말대로 특히 이 바알보울의 사건의 심각성은 이들의 눈을 어디로 세상으로 돌리게 한 거예요. 완전하게 결정적으로. 그냥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에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했다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절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들은 누구에게 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절했다는 것은 이 이방의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불이 나면 자기도 못 구하는 우상, 그 나무 앞에서, 그 돌 앞에서, 금 앞에서. 불 나면 그저 설월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릎 꿇고 그들을 바라보며 복달라고 한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거기다 보니까 한술 더 뜨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왔어요. 그걸로 마음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이렇게 내가 죽든 말든 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시몬 족속의 리더예요. 이 사람이 리더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그 여인도 보니까 수르 여인의 어떤 한 종족을 맡고 있는 종족의 딸이에요. 누구 말대로 유력한 자제들인 거예요. 유력한 자제들. 그들이 이렇게 방자하게 지금 지도자들을 거기에 바알볼의 사람들을 다 목에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본보기로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말씀하는 이 상기등등한 이 시점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교만함이 사람의 눈을 잘못 뜨면요 정말 우리 인간은 금방 교만해져요.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그 교만이 배 밖에 나와. 누가 봐도. 누가 본인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보면 알아. 저 사람 목이 굉장히 굳네. 저 사람 교만하네. 이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꼴을 보니까 어때요? 속이 뒤집힌 거예요. 누가? 비누아스가. 그래서 비누아스가 용기를 내서 그들을 죽입니다. 요즘으로 안 오면 정말 이건 뭐 살인죄죠.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 시선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제사장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순식간에 소멸할 뻔했어요. 그냥 거기까지 다 와서 이제 바로 가나안 목전에서 또다시 한번 소멸할 뻔했는데 이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12절에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러면서 13절에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영원한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제 우리가 나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사실 깨어서 일어났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처럼 그렇게 우리가 막 믿음을 얘기하고 우리가 막 얘기하는데 말씀을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을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소란스러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지진이 나고 어젯밤에는 북한에서 우물을 그들이 얘기한 대로 우물을 띄워 보냈는지 비행체를 통해서 우물을 띄워 보냈는지 뭔지 몰라도 시간 때문에 아주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슨 신호가 갑자기 핸드폰에서 울려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소란스러움이 있는 게 하나님 어디에요?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잘 가져가야 돼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나에게 이 상황 속으로 나를 끌어들였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거기에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이 아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귀한 결정적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시선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우리에게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룬다는 그 사실, 세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복주심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